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파리올림픽 경기가 한창이고요. 어제도 저희 선수들이 메달을 땄죠.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잘 가르쳐주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올림픽 경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가 살펴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되시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활동을 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죄악에서 건지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활동을 쉬지 않으셨다. 아브라함을부터 모세, 사무엘, 다윗을 거쳐서 12제자 그리고 자신에게까지 이르렀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침례 요한이 증거한 다윗의 후손이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자, 구원이 예수님께 있다, 이 메시지를 그는 죽을 때까지 전했다는 것이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열심으로 자기 같은 부족한 죄인을 불러서 그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 거짓 복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목적은 거짓 복음을 반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거짓 복음은 진짜 복음과 다르죠. 거짓 복음에는 진리가 없고 거짓 복음에는 구원이 없으며 거짓 복음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해요. 그런데 거짓 복음에 빠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열심히 해. 진짜 복음에 속해 있는 우리는 좀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거짓 복음 이단 신천지라던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던가 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깜짝깜짝 놀랄 정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따라가지 말고 거짓 복음에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진짜 복음 안에 거하라고 우리에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인해서 심각한 위협이 되는 세상에 살아요. 그들은 자신의 교주를 믿고 그 교주가 하는 그 교리를 따르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지만 이 길이 아닌가벼가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다 천국이 아니라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런 잘못된 복음에 그들이 미혹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열심은 살리는 열심이 아니라 죽이는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살펴볼 건데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잘못된 열심.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두 가지 문제로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첫 번째,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교인들이 열심히 시험거리도 만들더라는 거죠.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분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경우가 있더라. 두 번째,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응답되지 않은 이런 딜레마가 있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묵상하고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깨달음이 첫 번째 뭐였냐면, 열심은 있는데 순종하는 교인이 없기 때문에 분란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시험을 안겨주고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사랑법이 다른 거지. 여러분, 두루마리라는데 두루미하고 여우가 좋아하는데 대접이 다르잖아요. 평평한 곳에 스프를 넣는 거랑 호루병에 스프를 넣는 게 다르잖아요. 그 사랑법이 다르다는 걸 이소부에서 가르쳐 주는데,
내 방식대로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 방식대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열심히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데 상대방이 상처를 받는다면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 성도들이 무조건 잘 되는 것만 바라고 기도하는데 진짜 기도 응답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위해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은 적은데 내 욕심과 내 탐욕과 내가 바라는 것만 달라고 하고 있으니 응답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응답이 더디거나 못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하는 것 좋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바로 알지 못하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열심은 주의 의를 드러내기보다는 도리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런 함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열심을 하나님의 향한 열심, 하나님이 나에게 원한 열심으로 착각했어요. 로마서 10장 2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다른 것에 힘써서 하나님의 진정한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된 열심이고 틀린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게임하고 유튜브 보는 게 부모님이 원하는 거니? 아니잖아요. 술 많이 열심히 먹어서 주량 센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요? 부모님이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스마트폰 열심히 보거나 항저우가 아니고 파리 올림픽 경기를 12시 넘고서까지 보면서 예배에 빠지는 거, 그 부모님이 원하시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죠. 열심히는 하는데 결과가 좋지 않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고 부모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즉 내가 하는 열심과 부모님이 바라는 열심, 내가 하는 열심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이 다를 때가 있더라. 여러분, 말씀에 따라 사는 것,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데 탕자와 같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내 성공과 내 안위와 내 자랑을 위해 살겠다고 떠나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안 하는데 세상 일에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열심으로는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가장 의롭다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은 흠이 없다고 자부했던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 이하 함께 읽겠어요.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빌립보서 3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과 열심에는 감히 나를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 살았던 사람이 누구나? 사도 바울이었다. 그런데 그 열심이 방향이 달랐다는 거예요. 탕자도 세상에는 열심이었지만 결국 그 열심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성도의 열심을 강조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 백성 만들려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제2의 사도 바울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만들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선한 일에 열심을 하는 친백성 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디도서 2장 1절 이하에 2장 14절 이하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0장 2절에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열심이 중요한데 빠른 열심보다 바른 열심을 원한다.
다른 방향으로 가는 열심보다 정확한 열심을 원한다. 요번에 올림픽에서 그 예지인데 무슨 예지야? 김예지 선수인가? 맞아요? 하은아, 열심히 보니까. 누구야? 몰라? 신예지? 여하튼 예지 선수가 사격에서 1등을 했어요. 자기는 정말 열심히 쌌대. 그래서 1등을 했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건 그 다음에 또 나왔는데 빵점을 쌌어. 항상 텐텐텐을 하다가 빵점을 싸가지고 떨어졌어. 그 안타깝죠. 열심히 쌌는데 관역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메달을 딸 수가 없는 거야. 열심히 쌌는데 다른 관역에 싸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 점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심히 있었어요. 열심히 금식했습니다. 열심히 경건행위를 했어요. 열심히 기도한다고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그 열심은 올바른 지식에 따른 열심이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는 열심이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원하는 그런 가식적인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열심은 있었는데 말씀을 기반으로 삼은 열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열심히 달리기는 달렸는데 엉뚱한 곳을 달리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못살게 구는 그런 열심을 유대인들이 하였고, 그들 중에서 대표가 누구였는가? 그들 중에서 수장이 누구였는가?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열심을 품었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너의 열심이 틀렸다, 너의 방향이 잘못됐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9장 3절 이하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이 가까이 이를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느낄 때는 나를 박해한대. 열심히 율법을 지킨다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나를 반대하는 열심이더라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과 말씀의 근거를 두지 않은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반대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열심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 올림픽 양궁에서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남녀 단체전에서 땄어요. 만약 한 선수가 자기 관역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썼다면 절대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뭐라 그럽니까?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고 이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입술이 늘 불평과 원망이라면 죄 짓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다른 것들을 취해서 살아가는 거, 그거 죄라는 거예요. 즉 올바른 관역을 맞춰서 사는 것, 올바른 목적을 맞춰서 사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데 그 관역을 벗어나는 게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신천지나 구원파에서 믿었다고 해도, 불교에서 심취하고 이슬람을 믿었다고 해도 결국 지옥이면 나폴레옹이 이 산이 아닌가벼 하는 것처럼 죽고 난 후에 후회함들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바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 구해야 되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 구해야 되고, 다른 복음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을 구해야 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방향이 잘못됐다고 자기도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예수님을
살아갔던 두 여인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마르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사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교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일에는 소홀히 하고 대접하려고 하는 일에 열심을 품다가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지금 열심히 하지만 내가 볼 때는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한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복음 10장 41절 이하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바른 말씀 위에 섰을 때 비로소 봉사가 있는 것이고, 바른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을 때 비로소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하는 헌신과 봉사는요,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시험거리가 되고 문제를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선교팀이 왔지만 선교팀도 이 선교를 오기 위해서 한 달 동안 묵상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왔어요. 여러분, 그들이 이곳에서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을 들이고 이 황금기잖아요. 휴가철에 자신의 휴가를 반납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왔는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렸다면 이 열심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끈한 이 교제, 하나님과의 이 말씀에 대한 그 정립이 확실하게 서 있을 때 비로소 내가 이곳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지만 먼저 우선시 돼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졌는가, 예수님과의 바른 교제가 있는가 점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에도 같은 문제가 있었죠. 한참 부흥하니까 그 일로 인해서 시험당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구제 문제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충돌하더라는 거예요. 갈등을 겪더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 1절 이하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사람이 많아지면 문제가 생기나 봐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두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들이 알았습니다. 분쟁하는 것은 그들이 제대로 말씀을 받지 못하고 교육받지 못했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리더로 세우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말씀을 배우게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겠다 했을 때 결국 어떤 일이 있었어요? 더 크게 부흥하게 되더라. 방향이 잘못된 것을 지도자가 바로 알고서 잘 가르쳤더니 그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게 되더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일에 분주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듣는데 더 분주하게 되길 바라고요. 다른 교제에 더 힘쓰지 말고 교회에 와서 권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만나는 거에 기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는 것에 기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핸드폰이 2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마음 먹으면 바꾸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차도 계속해서 디자인이 바뀌는 그런 빠른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게 중요한 거예요. 빠른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발음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사람들이 빨라요. KTX도 빠르고 GTX도 빠르고 비행기도 빠르고, 그래서 지구촌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빌리지라 그러죠. 빌리지 맞나? 여튼 촌이잖아, 촌. 언제든 하루면 비행기를 타고 넘어갈 수 있는. 우리 김독자 권사님, 곽철의 장로님 그리스에서 오셨는데 금방 갔다 오셨어. 비행기 타고. 그렇게 빠른 시대에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삶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빠른 게 중요하다 보니까 교회도 불법을 행하고
빨리 부응하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 사람의 그 지식이 우선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지시하는 방향은 넓은 길, 사람이 많이 모이는 길이 아니라 좁지만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모임, 좁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애쓰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잘못된 복음을 심는 거짓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때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을 알려고 마음먹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타내 보이시고 계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다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알미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열심 있는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가르쳐서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국가대표는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선발전을 통해서 선발되는데 그 선발전에 열심히 한 사람이 뽑히는 거예요. 한국의 펜싱의 어펜져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오상욱, 구봉길, 김정환, 김준호 이렇게 해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땄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번에는 2명만 선발이 되고 2명은 나오지 않았어요. 김정환, 김준호가 선발전에서 부상과 은퇴로 물러나서 지금은 아나운서로 해설자로 지금 활동하는 것을 보면서 열심히 하지만 그 열심에서 탈락할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그 양궁에서도 마지막에 그 끝 해가지고 금메달을 안겨줬던 오진혁 선수라던가 그 안산 그 양궁 선수 있잖아요. 상관왕에 빛나는 그 양궁의 상관왕인 그 안산 선수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탈락됐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양궁이 6개 메달인데 지금 5개 땄대잖아요. 오늘까지 하면은 6개 다 싹쓸이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나라 양궁 시스템이 그만큼 열심히 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연습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열심히 있었던 바울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방구석에 앉아서 게임만 하고 그냥 아무것도 내 방도 치우지 않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요 그냥 있지 않았어요. 모세가요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양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힘을 빼시고 모세를 찾아와서 쓰신다고 하셨고, 다윗은 아버지도 인정하지 아니하는 막내여서 우리 집에 정말 유명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 양치는 일을 맡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치는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했더니 기회가 왔을 때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여러분 삶 속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 쓰세요. 그냥 대충 잘 될 거야 그렇게 막연히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대충 사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또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열심은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인생이었고 그의 인생은 달리기를 쉬지 않는 인생이었다. 그래서 빌립보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열심히 예수 믿기 전에도 달렸는데 예수한테 붙잡히고 나선 더 달려간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그가 마지막에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한 번 열심히 있는 사람은 끝까지 열심히 있는 거예요. 한 번 열정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정말로 하나님께 사로잡히자마자 안디옥에서 구브로 섬에서 버가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드로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겐그레아 에베소 가이사로 예루살렘 밀레도 로마, 이거 다 사도 바울이 찍은 도시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 지금처럼 교통이 잘 된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편리한 교통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열심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의 그 진리에 사로잡히니까 그 열심을 품고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내려와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는데, 여러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른 열심, 빠른 열심, 잘못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무장되는 저희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게 되면요, 게으른 사람 쓴다고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무엇인가 하는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공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자기계발서를 보게 되면 제일 먼저 권면하는 게 뭐예요? 일어나서 이불 자리를 정리하고 방 청소를 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게을렀던 것들을 끊어내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다시 한번 달리고자 한다면 우리의 과거에 발목 잡았던 것들을 끊어내 버리고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향해 달려가는 저희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